인도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13절에는 악한 날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야 함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14절부터 17절 전신갑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묵상했고요. 여기까지는 군인이 무장함에 있어서 방어용 무기들로 분류되는 것들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전쟁에 대해 살펴보면 전쟁의 끝은 뭐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적을 제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적을 제압하는 무기, 지금까지는 다 방어였다면 공격용 무기가 필요한데 마지막 전신갑주의 마지막 장비가 바로 이 공격용 무기인 칼, 즉 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로마 군인들이 흔히 사용했던 검은요, 짧고 곧은 칼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짧기 때문에 매우 다루기가 쉽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칼은 상대를 제압하는 무기로서 가장 좋은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도 이러한 확실한 무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영적 무기로서 공격용 무기임을 표현하는 성령의 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성령이 사용하시는 칼 또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칼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칼이 얼마나 성능이 좋고 무기로서의 파괴력이 있는 것이냐, 칼이 좋으냐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사용하시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며 성령이 직접 사용하시는 공격용 무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부분들까지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고 깨뜨릴 수 있고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까지를 표현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좌우에 나선 어떤 물리적인 칼보다 훨씬 더 예리하게 또 정확하게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확실한 무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하지요.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함으로 성령의 검을 잘 준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함으로 성령의 검을 잘 준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주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공격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기억하시는지요? 자,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왜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묵상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명백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대적을 능히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영적 전쟁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시험을 받을 것이고 또 실제 영적 전투를 진행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 공격을 다 막아내고도 더 이상 제압하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계속해서 수동적으로 임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연습이 아닙니다. 연습이 없습니다. 실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신갑주를 잘 준비하지 않는다면 전투에 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격용 무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 승리, 전투를 끝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 이거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거나 마음에 새기지 않는 사람들 또 많고요. 또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챙기고 또 건강을 염려해서 뭔가 보적식품도 먹고 또 뭐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 생명의 유지를 위해 기본적인 매일의 말씀 묵상과 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충족하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영적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인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영적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묵상하는 것,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어떤 사건이 생길 때마다, 또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판단해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그 새긴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 악한 영들의 대적을 완전히 제압해내는, 그래서 영적 승리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묵상하는 것 쉼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잘 준비해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전신갑주로 잘 무장해야 함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인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놓친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함으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는 노인복지센터를 위하여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센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노인복지센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재정도 넉넉하게 마련되고 센터를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센터를 세우는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되도록 최우성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3층 리모델링된 교육관 통해 예배와 교육과 교제가 더욱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